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시작은요, 소경,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맹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전 장에서 보았듯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종이 죽게 되 직전에 혹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적인 사건을 그냥 기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특별한 목적으로 이해한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었다 수준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 말고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늘 살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바랬을 거고, 예수님은 고쳐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손으로 꼽아봐도 20개가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적인 사건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든 기적적인 사건이 공통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사건 중에서 몇 사건은 빠지기도 하고 또 몇 사건은 독특하게 이 복음서에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그 기적적인 사건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욱더 좀 명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길가를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응당하도록 형벌을 내렸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몸이 아프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특별히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이러한 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람들이 만지거나 접촉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가, 이 맹인이 죄로 인하여 출산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 죄가 자녀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은 맹인으로 낳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당시 생각이 있었어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맹인의 죄가 아니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의 죄가 아니면 그건 반드시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부모와 그런 맹인을 연결시켰습니다. 맹인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결혼을 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여자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죄가 전가돼 넘어왔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돌아봐야 하고, 이 죄가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중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맹인의 부모님을 불러서 소환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그리고 과거의 맹인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어쨌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걸 충분히 반영한 질문이죠.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말했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못 박아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죠. 제자들이 그렇게는 묻자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하여 자신의 질병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죄나 혹은 이 질병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곡과 어려움과 고통들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을 해서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우리는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누구 탓이다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현재에 있어서의 고난과 내가 현재에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사용될 그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앞선 8장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가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교훈의 마무리는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선포하시죠.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걸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죠. 이것이 9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며,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내 현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탓이기도 하고 누구 탓이기도 하고 그랬었다면 그 정죄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고 참고 인내하면, 또 그것을 붙들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때 온전히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죠.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발라요.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못에 가서 씻어 오라고 하죠.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는 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는 요 단편적인 사건만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1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까지 그 맹인과 그것을 비판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은 이 맹인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적인 사건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등장하는 장면 중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부모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맹인이 어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묻는 장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맹인이에요. 눈을 보지 못해요.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혹시 내 죄 때문에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맹인 자녀를 낳은 게 아니야? 이런 큰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죠. 평생 그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 맹인은 출교야,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말씀에 등장합니다.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를 결의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출교라 하면 당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일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출교가 되면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의 모임에 갈 수도 없습니다. 투표권도 없어요.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못합니다. 공공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 출교라는 명령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때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아니,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 그러니까 맹인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 맹인이 증언을 합니다. 이게 이 함께 읽은 말씀의 뒷부분,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은 출교된 걸로 보입니다. 맹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맹인을 불러서 우리 함께 읽은 뒷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말하죠. 네,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맹인을 포함한 세상에 가난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아이러닉한 상황을 요한복음은 이 맹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다 뜨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맹인처럼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가는 것도,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활동도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추어서 다시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